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것들을 좀 간단하게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 어떤 퀘스천을 갖고 모였었냐면 한국교회가 대면하고 있는 사이비 이단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퀘스천을 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뭐였냐면 율법 이야기를 제대로 알면 된다, 그런 거였습니다. 즉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부터 꼼꼼하게 읽는 게 사이비 이단 문제의 제대로 된 첫 단추였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어떤 모험을 떠나는데 루피가 원피스를 찾아서 이제 모험을 쭉 떠났는데 한참 고생해서 모험을 다 돌고 집구석으로 돌아보니까 책상 밑에 이제 보물이 숨어 있는, 우리 집이 원피스였던 뭐 이런 격으로 한국교회 이단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여러 얘기들을 했고 많은 방법론들이 제시되었지만 결국 돌아보니까 답이 어디 있었냐면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제대로 알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본질적인 해결책이 있었고, 그 시작점은 어디에 있냐? 우리가 율법 이야기를 제대로 아는 것,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의 이야기를 알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단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이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율법 이야기를 할 겁니다. 좀 제목에는 신천지를 걸어놨습니다만 사실은 신천지 얘기 별로 안 할 거고요. 오늘도 율법 이야기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기억나시죠? 그때 요셉 이야기, 유다 이야기 우리 같이 나눴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율법의 토대에 의해서 우리의 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단 문제 싹 빼놓고 뭐 신천지 문제 싹 빼놓고 우리가 율법을 봐야 하는 훨씬 더 근원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율법이라는 책,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책에 충실한 독자가 되어야만 하는 훨씬 더 근원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그 책에 완전 매니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책을 너무나 열심히 읽으셨고 자신의 삶, 죽음, 삶의 방향성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율법 이야기에 정초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제가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어디서부터 답을 찾을 수 있냐면 율법 이야기에서부터, 그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던 그 율법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예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충격적인 건 사실은 율법에 대해서 별로 교회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성경 읽게 하는 충격적인 이 문제, 영화를 시작부터 안 보고 중간부터 보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파심에 오늘도 율법 이야기를 일단 짤막하게 정리를 해놓고서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한 이야기의 과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땅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 한복판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에덴 동산이죠. 땅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이 에덴을 사람들에게 맡겼죠.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아담과 하와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걸 아담과 하와한테 맡겼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허용해 주셨지만 니네 거기에서 동산 안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이거는 절대 안 되라고 단서 조항을 달아주셨죠. 그게 뭐였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거기 생명나무도 있었거든요. 생명나무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충분히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었는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고 단서 조항을 달아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 교회 안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질문이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롭지만, 인간에게 모든 것이 허용되었지만 단 하나의 그 계명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과 자유롭지만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인간 피조물이 구분되는 것이죠. 저 계명이 없으면 다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다움의 방향성을 지시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레슨을 시행하시려면 저 단 하나의 단서 조항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딱 하나 어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못 기다리고 조바심에 어떻게 했냐면 냉큼 먹었죠. 이건 뭐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인간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겠다는 반역이라고 이제 이걸 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표정이 어두워졌죠. 그리고
인간성이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있잖아요. 가인이잖아요. 인류의 첫째 아들이자 또 이 사람은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 살인자이기도 하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살인이 금방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인간에게 있어서 살인이 금세 벌어지고, 그 다음 이 가인의 살인 이후에도 인간성이 끝없이 이제 내리막길을 치닫기 시작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덤프트럭이 내리막길을 달리든 말입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물로 쓸어버려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노아의 8가족만 살았는데 이 8가족마저도 이 인간성의 문제에 대해서 외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이 노아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맘먹어 보겠다고 거대한 탑을 지었죠.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바벨 탑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바벨 문명이고 바벨 도시인 겁니다.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거대한 문명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다이다이를 한번 떠보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모든 인류의 상태, 창세기가 보여주는 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보여주는 인간성의 상태는 그야말로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벌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가 개판된 문제를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반전이 벌어지냐 하면 바로 이 사람부터예요. 이 사람 아시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언약 중에 저는 이 내용이 반드시 언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 대단히 충격적이죠. 창세기 11장에서는 인간이 다 타락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거니까 저 아브라함 언약은 뭐냐면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을 거예요. 타락에 대한 반전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이 충격적으로 이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서 그의 자손들이 뭐가 됐냐면 이집트의 노예가 됐죠. 그러니까 곧장 해피엔딩이 펼쳐지지 않았죠.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400여 년 동안 고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고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탈출했던 이 이집트 노예들이 마침내 어디에 당도했냐면 시내산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죠.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 이제 니네가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할 나의 백성이고 나의 것이야 라고 이 시내산에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고서 이 하나님의 과업을 짊어진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모세죠. 이 모세로 대표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의 절체절명의 그 사명을 띠고 나타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계약을 증명하는 것이 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짤막하게 드렸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시면서 숱하게 들었던 이 이야기, 이게 창세기에 있고요, 출애굽기에 있고요, 레위기에 있고요, 민수기에 있고 신명기에 있는 이 이야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율법이라 부릅니다. 근데 법,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법조항 생각하지만 법조항이 아니라 이게 전체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율법 이야기다. 이 율법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다. 성경을 이해하는 첫 단추다. 예수님도 너무나 열독하셨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이고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 율법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가시면 반드시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과연 창조세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내용대로 이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한 민족을 통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랬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보시기에 좋음을 이 창조세계가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 질문을 율법 이야기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성경 이후, 이제 율법 이후 이제 여호수아부터 사사기에 이르는 이야기 쭉 진행되잖아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나머지 성경 내용 전부는요 바로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율법 이후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 질문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후 그 성경 이야기의 거대한 문맥을 포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질문이 아주 중요하고, 저 질문은 어디서부터 얻는 거냐면 율법을 통해서만 얻는 질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정을 제가 좀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전국에 있는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한참 했습니다. 율법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다 그렇잖아요.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은 마음들은 있으시죠? 그죠? 저도 그랬거든요. 청소년기 때, 청년기 때. 근데 아무도 저에게 이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모태신앙 출신이거든요. 제가 설교를 오죽 많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겠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주일날 그 주일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세상 무너지는 줄 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누구도 저에게 꼼꼼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설교 귓동양으로 들은 거, 뭐 삼손 머리 자르면 힘 빠진다, 뭐 이런 얘기는 누구나 알잖아요. 그 정도 얘기는 다 알았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성경 전체가 어떤 스토리야? 성경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막막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의 지금 교인들의 심정이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공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답답하니까 신학교를 가기도 합니다. 내가 신학교를 가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소장님, 신학교에 들어가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던진다면 제가 회의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좀 제 친구들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제 친구 중에 어떤 애가 있냐면 뮤지컬 만드는 걸 해보고 싶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뮤지컬. 성경 이야기 갖고 뮤지컬 만들고 싶어 하길래, 초등학생 아이들이 있었는데, 내가 얘네 아이들한테 시간 줄 테니까 네가 걔네 데리고 뮤지컬 만들어 볼래? 이렇게 했더니 좋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그냥 성경 쭉쭉 보고 목사님 설교 들었을 때와 달리 뮤지컬 대본을 쓰려니까 당시 장면을 상상해야 되잖아요. 상상하다 보니까 글자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대사가 없는 사람의 대사도 생각해봐야 되고, 그 사람은 무슨 생각에 그 말을 했는지를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요한복음 뒷장에 있는 그 베드로 이야기를 되게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만화가 지망생이었습니다. 예수도 안 믿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성경을 그래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에 성경을 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화가 지망생이잖아요. 만화가 어떤 사람이냐면 캐릭터를 그리고 캐릭터 뒤에 배경을 뭘 그릴지를 고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피는데 캐릭터 설정을 하고 배경을 그릴 생각을 하면서 책을 보니까 상상을 하면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 그 형 얘기가 그래요. 자기는 에녹이 승천할 때부터 혼란에 빠졌대요. 에녹이 승천하고 나서 에녹이 다시 등장할 것 같긴 같은데 언제 등장하는지를 알려고 계시록까지 가야만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에녹을 못 만났죠? 못 만나고 나중에 그 유대인들이 읽는 그 책들 중에 에녹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형은 에녹을 만나는 게 본인 성경 읽기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에녹서도 다 읽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형이 쭉 성경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읽어왔더니 성경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 형은 이제 감리회 출신 형이고, 저는 이제 장로회 합동에서만 있었는데, 교단 다르는 거 상관없이 만났는데 성경 이야기 안에서 그 형이랑 얼마나 많이 수다를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린이들을 10년간 성경 가르치는 일을 했거든요. 애들은 글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프레젠테이션에 쓴 그림들 다 제가 그린 거예요. 충격적이죠. 나이가 지금 30대 후반인데 카페에 앉아서 그림 그리고 있으면 현타가 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애들은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글씨로 하는 것보다 일단 뭐라도 그려줘야지 반응을 하니까 일단 캐릭터를 그려요. 오늘 여호수아 얘기할 거니까 여호수아 그려볼까? 배경도 그려야지 하다 보면 성경 이야기가 누워있는데, 이 누워있는 이야기들을 다시 세워서 3차원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제가 하던 성경 읽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쭉 상상하면서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가면서 상상을 구체화하기 시작했고, 계시록까지 그렇게 읽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신천지 교인들을 섬길 수 있는 뭔가 있다면, 제가 뭐 돈도 없고 막 능력이 많고 막 대단한 조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신천지 교인들을 섬길 수 있는 어떤 소중한 뭔가가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선물이 있다면,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고 당시를 상상해보고 그렇게 그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했던 것, 이거 말고는 없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린 상상은요, 아무렇게나 생각한 걸 상상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상상을 제대로 하려면 당대 상황과 역사에 대해서 충실한 근거들이 필요하잖아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상을 구체화할 수 있고 제대로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당대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당대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문맥을 알아야 됩니다. 맞는데 그 밑에 뭐가 깔려 있었냐면 상상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당대 상황이 맛있고 당대 역사적인 내용들이 재밌고 한 거예요. 근데 상상하지 않고 그걸 다 외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재미가 더럽게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답답한 노릇. 그래서 제가 신천지 교인들을 여태까지 만나왔는데 만나면 성경 이야기를 쭉 상상하면서 읽어왔던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얘기들을 그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하나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친구가 그래요. 자기가 신천지에서 이 얘기를 숱하게 들었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광야의 1세대처럼 불평불만 말고 2세대처럼 되어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 얘기를 숱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신천지 저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신천지에서 이제 조직 내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는 1세대처럼 되면 안 되고 2세대처럼 되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신천지 지도부로부터 사명자로부터 숱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는데 도대체가 납득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신천지에서 나온 저 말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시나요? 의구심 없이 그냥 저 말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음을 방증하는 거죠. 그죠? 저 말에 가장 반대할 사람은 윤재덕이 아니고요. 모세 자신입니다.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분명히 이럴 거예요. 모세가. 왜냐하면요. 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은 어디냐 하면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이 민수기라는 책을 상상해가면서 딱 한 번만 읽었다면 저 소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초반에 10장부터 14장이 무슨 얘기가 나냐면 그 이스라엘 1세대, 즉 출애굽을 경험하고 갈라진 홍해로 지나왔었던 이스라엘 1세대가 불평불만을 엄청 합니다. 근데 이 불평불만 하는 거 막 넌덜머리가 납니다. 특히 제가 읽었던 거 중에 기억이 지금 나는 게 11장인가 어디 보면 우리한테 부추, 고기, 마늘 뭐 이런 걸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가만 들어보면 만두 속재료잖아요. 그래 만두는 킹정이지. 만두를 먹고 싶을 만 하겠다 이러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쨌든 얘네 이제 만나 지겹다고 더 이상 못 먹겠다고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던 1세대의 불만이 10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5장부터 19장인데요. 여기가 38년간 광야가 40년이잖아요. 광야 40년 중에 38년 동안에 해당하는 게 15장에서부터 19장 딱 요 4장에서 광야 생활 38년을 요약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저렇게 불평불만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쓰러져서 죽습니다. 38년간. 그래서 1세대 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정말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레위 지파 말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장부터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20장부터 누가 등장하냐 하면 2세대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민수기 읽어보시면 20장부터 2세대가 등장한다는 얘기를 못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장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불평불만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쓸 때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1세대나 2세대는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1세대나 2세대나 다 별 볼 일 없었다는 얘기를 민수기가 들려줍니다. 그러다가 민수기 후반부에 가면 아론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아론이 죽는 걸 경험했던 사람들은 1세대예요? 2세대예요? 무조건 2세대죠. 그러니까 아론이 죽는 장면에 가서야 얘네 2세대였구나. 1세대나 2세대나 다 그지가 됐구나 는 걸 알게 됐던 충격이 있으니까 아까 신천지 지도부에서 했던 말이 안 된다는 걸 금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도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불뱀 물려서 불평불만 하다가 불뱀 물린 사건 있죠? 불뱀 물린 사람들 1세대계예요? 2세대계예요? 불뱀 물린 거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만 상상하면서 꼼꼼히 읽어봤어도 신천지 못 들어갑니다. 거기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상상하고 내가 읽고 직접 읽어보고 상상했던 이야기랑 다른 얘기만 주구장창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버틸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분들 다 제대로 꼼꼼하게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단지 교회 안에 안전하게 소속되어 있을 뿐 성경 이야기를 꼼꼼하게 읽고 상상해본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없다면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되게 아픈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신명기를 읽어보면, 민수기다음 신명기를 읽어보면 대놓고 거기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그 2세대한테 그래요. 모세가 설교하면서 당신들의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가나안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 심판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지, 당신들이 착하고 선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인간적인 희망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단언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신명기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아야만 2세대는 그래도 1세대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가 전쟁했듯이 우리도 전쟁에 임하는 태도로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간에서 합니다. 근데 저 얘기도요, 저한테는 납득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저 얘기를 듣고서 가만히 앉아있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호수아 전쟁하는 이야기를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저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 안 되는지 제가 그저 읽어가며 상상했던 얘기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보신 분들은 저랑 같은 상상을 갖고 계신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이고, 안 읽어보신 분들은 제발 좀 읽어보세요. 그럼 되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의아해할 가장 선두의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야기에 충실하게 말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정보부터.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동명이인이죠.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과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동명이인입니다.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는 히라버로는 예수가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렇게나 상상할 수 없고 충분한 재료가 구비되어야만 제대로 상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를 이해하려면 이러이러한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재료들을 토대로 이 공동체가 함께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 장면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아까 제가 율법 이야기 쭉 요약했을 때 이 장면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했었던, 에덴에서 범죄했었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거기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시면 대충 보면 안 보이겠지만, 나 중심으로 큐티하듯 보면 안 보이겠지만, 당시를 상상하면서 메시지를 읽으면 입안에 그 밥 아래 돌멩이 굴러다니듯이 덜그럭덜그럭 걸리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범죄는 누가 저질렀죠, 여러분?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거죠. 근데 저주를 누가 받아요? 범죄는 인간이 저질렀는데 저주를 받는 건 정작 누구냐 하면 땅이에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맡기셨기 때문에 땅을 맡은 인간이 범죄하면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땅에도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범죄는 곧 땅이 저주받게 만드는 짓인 겁니다. 이 얘기가 성경 초반부터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여기 보면 또 이 덜그럭거리는 땅에 대한 진술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이세요? 범죄한 건 가인인데 이상하게 땅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아 마셨어. 그래서 너는 땅에서 유랑하게 될 거야. 땅에서 네가 아무리 노동해도 땅은 너에게 소작물을 산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땅도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창세기 4장에 보여줍니다. 3장도 보여줬고 4장도 보여줬죠.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에서도 이 덜그럭거리는 땅에 대한 진술이 나옵니다. 여기 써있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그 홍수 사건을 통해서 당시 노아 시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하시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땅이 어떻게 됐기 때문이다? 썩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땅이 왜 썩었는지 이유도 나오죠.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더니 그 결과가 뭐가 됐냐면 땅도 썩는 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신 땅을 엉망진창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창세기를 쭉 우리가 읽어보면 모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홍수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던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고 이제 아라랏산에 방주가 당도했습니다. 거기서 노아 8가족이 마침내 땅을 밟게 되죠. 그리고 땅을 밟았을 때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시냐면 땅 얘기가 또 나와요.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내가 땅을 처벌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가 시작된 창세기 3장부터 노아의 홍수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관심사는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 온통
땅에 박혀 있죠.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땅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오염시킨다.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오염시킨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인간에게 어떤 결과가 펼쳐졌냐? 범죄한 아담은 땅에서 고생하게 됐죠. 힘들게 수고해야만 이제 먹거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고생스러운 삶이 펼쳐졌습니다. 두 번째로 가인 어떻게 되냐? 동생을 죽인 가인은 땅에서 아예 어떤 소산물도 얻지 못하고 방랑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사람도 어떻게 됐냐? 땅과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즉 땅에서 범죄했던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어려운 삶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노아의 홍수의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노아의 홍수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신 그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악했기 때문에 땅을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땅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지으신 분으로서 책임감이 있으세요. 그래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자신의 창조 세계가 엉망진창이 됐을 때 이걸 좌시하지 않고 범죄한 인간들을 처벌해서 다시 땅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일이죠. 창조주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벌어졌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재료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땅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다시 이제 좀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 이끌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성경이 앞에서부터 땅에 대한 관심사를 쭉 말해왔으니까 가나안도 그 땅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 가나안 땅입니다.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무죄한 피를 흘렸으니 이는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친 그들의 아들, 딸이 흘린 피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피로 더러워졌습니다. 어떤 피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자식들의 피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그런 행위로 더러워지고 그런 행동으로 음란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진술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끔찍하고 충격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나안 땅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누구를 제물로 바쳤냐 하면 자신들의 아들과 딸을 바쳤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건 몰렉이라는 우상이에요. 몰렉, 이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몰렉이라는 우상입니다. 이 몰렉이라는 우상은 유아 인신 제사를 받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림을 중간만 갖고 왔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용광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이 몰렉에게 바치면 이 몰렉에게 바쳐진 아이가 용광로로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가족과 민족의 안녕을 기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저 몰렉이라는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 뜨거운 열기에 아이가 자지러지게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근데 그 비명이 들리지 않도록 풍악 소리를 크게 울리고 아마 그 부모들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문제, 즉 인간이 선과 악을 전혀 구분할 수 없는 문제가 가나안 땅에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얘기를 들으면 아니 자기 아이를 죽이는 건 분명히 선이 아니라 악인데 저거 하나 구별 못해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사실 대단히 취약합니다. 대단히 취약해요. 몰렉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그 몰렉 이야기 안에 들어가 살게 되면 저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 이야기에 입각해서 자연스러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몰렉에게 자기 아들, 딸들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주기적으로 아이들이 계속 불구덩이로 들어가야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건 계속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너무나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고자 하신 거예요. 즉 저 땅에 살고 있는 저 몰렉 이야기에 익숙한 사람들, 저 몰렉 이야기에 완전 몸에 익어버려서 자기 자녀를 바치는 거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그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여한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전쟁의
의미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서 한 가지 또 우리가 고민해 볼 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오늘날 우리 일상 속으로 많이 침투했죠. 그래서 편하게 쓰는 말들이 있죠. 예컨대 뭐 심판이란 말도 그렇죠. 정권 심판론 그랬을 때 심판은 사실은 성경의 어휘인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편하게 쓸 수 있죠. 또 뭐 있냐면 뭐 요단강을 건넜다. 무슨 얘기죠? 죽었다는 뭐 이런 표현으로 쓰죠. 요단강을 건넜다. 또 뭐 치느님, 이것도 사실은 이제 하나님에서 온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있는 어휘들을 많이 차용해서 편하게 쓰는 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편하게 쓰다가 저 단어가 본래 어떠한 의미였는지, 본래 어떤 이야기 위에서 나온 말인지 우리조차도 까먹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마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이 우리는 성경 어휘들을 일상 속에서 만나면서도 그 어휘가 정작 본래 어떤 의미였는지를 잘 모른 채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 심판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심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심판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판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 보시다가 심판이란 단어가 나오면 판단이라는 단어로 고쳐 쓰셔도 괜찮습니다. 심판 이꼴 판단이에요. 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나오면 다 우리 때려 죽이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다 망하게 만드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심판은 판단이라는 뜻이에요. 판단. 그리고 하나님은 공명정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이라는 뜻이 됩니다. 공정한 판단이라는 건 항상 어떤 조건이 따라붙냐 하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밝히 드러나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드러났을 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드러났다는 사실만으로 심판은 시작된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드러났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 속에서 그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나는 이렇게 판단할 거야 라고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미 심판은 시작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 시내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 하면 몰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 불로 통각해 말아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율법이야기에 쓰여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부터 벌써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준 자를 눈 감아주면 그 사람도 사형이야. 그 사람도 이스라엘답지 않아. 절대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유아 인신 제사는 잘못된 거라고 분명하게 판단 기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판단 기준이 선언이 됐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집트에 놓였던 사람들을 불러놓고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선언하셨다는 내용이 소문과 소문을 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미 그 사람들은 심판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됐으니까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맞서든지 이 두 개밖에 안 남는 것이겠죠. 어쨌든 선과 악의 기준이 드러났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과 악의 기준이 드러나면 심판이 시작된 거라고. 저 시내산에서 몰렉이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미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시작된 거고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무려 얼마만큼 시간을 주셨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주위를 배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 악하니까 내가 심판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무려 한 400년 정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어요. 즉 몰렉에게 자기 자녀들을 바치는 사람들은 400년이나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기 전에 말이에요. 충분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나안 땅을 치러 갈 때 뭐부터 하시냐면 평화의 제안부터 먼저 하셨어요. 근데 이 앞에 충분한 하나님의 배려와 범죄자들을, 즉 땅을 더럽히는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평화 제안을 받았던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꼭 싸워요. 꼭 맞섭니다. 마치 파라오의 완고함처럼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를 선언했을 때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맞서다가 다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쭉 이야기를 쭉 진행하다 이제 이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가 이 하나님의 판단을 거절했던 몰렉 공장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온 땅, 가나안이죠, 곧 산간지방과 네겝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들의 모든 왕을 무찔러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아 숨쉬는 것을 모두 전멸시켜 희생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러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몰렉이 악하다고 선언했던 야훼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며 그 자리에 완고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해보자는 것이죠. 야훼의 판단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다 맞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 전멸시키라고 했지만 도망갔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럽혔던 땅에서 그들 자신이 쫓겨남을 당했던 것이죠. 다시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땅을 더럽혔던, 몰렉 제사를 통해서 끔찍하게 땅을 더럽혔던, 자기 자녀들의 피를 그 땅에 흘리게 해서 그 땅을 오염시켰던 이 몰렉 공장을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실 때, 이 몰렉이라는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 즉 가나안 땅이 정복당하고 전멸당할 때 구원받았던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누가 있죠?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라합이라는 사람이에요. 라합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고서 가나안 땅,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여리고가 심판받는 그때가 저 여자한테는 어떤 날이었냐면 구원받는 날이었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쭉 성경을 보다 보면 중요한 그 족속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누구냐면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도 어떤 사람이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했냐면 투항했습니다. 저 언약 백성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납작 엎드리고 투항했던 족속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언약 백성의 저희를 받아주세요 라고 투항했던 사람들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됐냐면 심판의 때는 구원의 때이기도 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심판의 때는 곧 구원의 때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얘기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내용 정리. 첫 번째, 인간의 범죄는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땅을 다시 깨끗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이 율법 이야기에서 확인했던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판단 기준을 먼저 제시하시고 이게 심판의 시작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에겐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선택하기까지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드러났고 충분한 선택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고집부렸던 사람들은 처벌받는데 어떻게 처벌받냐?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때 심판의 때가 곧 구원의 때기도 해서 이때 투항한 자는 오히려 그 땅을 삶의 터전으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짧은 이 성경 이야기 요약을 통해서 이 원칙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됐냐면, 즉 땅을, 몰래 공장을 세워서 아이들을 죽여서 땅을 더럽힌 사람들을 그 땅에서 내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냐면 사사기부터 쭉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다 그 땅에서 몰아내지 않아요. 그 몰렉에게 대단히 익숙한, 몰렉 이야기에 익숙하고 몰렉에게 바치는 제사에 익숙한 그 사람들을 그 땅에서 다 몰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냈는데 몰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고 하나님의 원칙들을 수행하지 않아요. 누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게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율법 이야기, 이 레위기에는 벌써 이 불안한 전조, 이 불안한 떡밥들이 이미 깔아놨습니다. 어떤 떡밥들이 있었냐면, 니네 가나안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습 가운데 하나라도 따라가지 마. 하나라도 따라가면 너희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 될 거니까 절대 하면 안 돼.
즉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란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조금도 본받지 말란 얘기잖아요.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가나안 그 7 족속처럼 어떻게 되냐면 그 땅에서 쫓겨나는 하나님의 동일한 원칙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 얘기를 이미 시내산에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차지한 그 가나안 땅에서 몰렉 숭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렉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충격적이죠? 하나님의 창조 원칙을 회복시키라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줬더니만 언약 백성이 제일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타락한 언약 백성에게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원칙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화려한 성전 짓고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가나안의 생활 방식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땅을 더럽히고 그 가나안 사람들의 이야기에 익숙해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신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히게 됐고 그 결과는 제가 볼게요. 예레미야입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하였다. 너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며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땅에서 어떻게 될 줄 알아? 너희들도 쫓겨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미워하거나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한 원칙을 적용한 게 아니라 이게 원래부터 하나님의 방식이었죠. 그 땅을 더럽힌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되는 결과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냐 하면 이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박살납니다. 범죄함으로 그 땅을 더럽혔을 때 얄짤 없는 겁니다. 언약궤도 성전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썩어버린 삶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만으로도 부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악했는지 바벨론 포로 시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언약 백성이 땅을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고 오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나안 족속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운명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도 겪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다 정리해봤습니다. 그림으로. 저 그림은요, 제가 가르쳤던 어린이들이 다 외우고 있는 그림이에요. 제가 맨날 이것만 했거든요. 저 그림은 뭘 의미하냐면요, 구약 성경 이야기 전체를 말합니다. 그죠? 저 끄트머리에 지금 에덴이 보이시죠? 저 끄트머리에는 로마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앞에 있었던 퍼즐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왔었고 여호수아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이 이야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죠?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겪었었던 이 오랜 옛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 말도 안 된다고 그랬죠? 여호수아가 전쟁했듯이 우리도 전쟁에 임하는 태도로 전도해야 됩니다라고 신천지 교인이 말할 때 말도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 이야기, 지금 우리가 대강 살펴봤었던 이 구약 성경 이야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예언서 내용 중에 요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요엘이라고 있습니다. 짧은 예언서가. 근데 요엘이라는 구조를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충실히 들어오셨다면 요엘이 말하는 말이 이제 귀에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요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시온에서 뿔라파를 불어라 그럽니다. 시온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시온, 거룩한 산, 예루살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시온에 뿔라파를 불어라 그럽니다. 근데 왜 뿔라파를 불냐 하면 경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시온에 사는 사람들이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제 그 땅에서 쫓겨날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 2장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뒤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니네가 마음을 돌이키면,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한테 돌아오면 니네가 나한테 돌아올 수 있어. 투항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가 그 한복판에 딱 박혀 있죠.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여러분, 이제 땅에 대한 메시지가 눈에 들어오시죠?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땅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주님께서 큰일 하셨다. 땅이 기뻐할 만한 일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자신을 더럽혔던, 자기 위에 살면서 자신을 더럽혔던 범죄한 인간들의 문제, 그 인간의 범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기뻐할 만한 유일한 일입니다. 그래서 땅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네 위에 살면서 너를 더럽혔었던 그 인간의 범죄가 해결될 거니까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해라 라는 메시지가 요엘서 2장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구절이 이 문맥에 따라서, 이 흐름에 따라서 나올 겁니다. 이 구절이에요.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아들, 딸, 노인, 젊은이, 심지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됐죠. 어떤 사람들이죠? 땅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분명히 드러난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 투항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장본인들이죠. 그래서 근데 저 메시지가 이제 어디, 누구의 입으로 이제 옮겨지냐 하면 이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얘기할 거냐면 우린 벌써 구약 다 끝나고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왔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했다.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의 성취가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었어 라고 베드로가 말한단 말입니다. 이날 베드로가 뭘 겪었냐면 베드로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이 이날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가 드러난 겁니다. 인간이 자신들의 범죄를 해서 땅을 더럽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더럽힌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의 때가 어떤 때냐면 곧 구원의 때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이 하나님께 투항했을 때, 아까 라합처럼, 기브온 족속처럼 하나님께 투항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뭐냐 하면 다시는 땅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다시는 땅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정체성, 다시는 땅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인간성을 부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이죠. 그럼 우린요, 마지막 날을 사는 신약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정리해왔죠. 다시 정리할 수 있어요. 마치 페스츄리처럼 겹겹이 쌓여있는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원칙들을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날이 어떤 날인지 알게 됐죠.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그 판단 기준 앞에서 심판이 시행되는, 이미 심판이 시작된 시절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은 언제 심판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날이죠. 언제 처벌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날입니다. 더불어 어떤 날이냐면 투항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이 마지막 날은 투항 가능한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먼저 하나, 이 마지막 날을 사는 신약 교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 앞에서 투항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드러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과 악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투항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오순절 이후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 성령으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죠?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범죄했더라도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고 범죄를 안 할 수 있는 삶이,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더럽히지 않는 삶이 곧 성령을 따르는 삶이고 그게 우리한테 허락된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오순절이잖아요. 그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요, 율법 받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순절날 율법을 받았는데 오늘날 신약교회는 그 오순절날 율법 대신 뭘 받았냐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즉 돌판 받은 거 아니고 성령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몰래공장과 다른, 가나안 족속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 것을 명받은 사람들이 곧 오늘날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예수나 여호수아나 같은 이름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는 동명이인인 예수와 함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약속의 땅의 정체는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6글자거든요. 자, 앞에서 그랬잖아요.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드러났을 때 그 앞에서 투항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옳고 그름의 기준, 하나님의 선과 악을 가르시는 기준이 언제 드러났을까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뭘 선하다고 생각하시고 뭘 악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기준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림을 힌트를 드릴게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이 사람이 옳다 아닙니까? 이 사람의 인간성이 참다운 인간성이다 이 말 아닙니까? 이 사람이 보였었던 삶이 진정한 인간다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즉 예수를 닮을 때, 예수의 인간성을 내 인간성 삼을 때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즉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어디서 드러났냐? 메시아 예수를 통해 드러났고, 그분이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렸을 때 저게 옳다, 백부장도 그때 알아챘죠. 저게 옳다라고 말하는 건 그 예수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판단 기준이 드러났을 때부터 심판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를 것인지 예수에 맞설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예수 앞에 투항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니까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즉 신의 산에서 언약한 민족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 되게끔 하셨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자, 성령 받은 베드로가 얘기를 하자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신의 산 율법으로만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말하죠. 세례받고 투항하세요.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3,000명이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성경 이야기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 얘기가 사도행전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라합이에요. 우리가 기브온 족속입니다. 우리 원래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잖아요. 이방인이었잖아요. 조선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달된 이 율법 이야기의 절정이자 결말인 예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투항했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 이야기에 나오는 라합과 기브온 족속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다시요. 여러분, 제가 정의를 다시 볼게요. 저렇게까지만 하면 구약 얘기죠. 근데 십자가를 거쳐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드러났던 십자가를 지나서 3일 뒤 예수께서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죽임당하는 건 개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셨죠. 부활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보면서 사랑이 옳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 부활을 통해서만 증명되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역전과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의 승천과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었죠. 그분의 통치가 시작됨과 동시에 그분의 심판도 시작된 것입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서 투항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들의 바통을 넘겨받아서 오늘날도 메시아 예수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 얘기 못 드리지만 성과 관련된 문제, 정치 관련된 문제, 우리가 살면서 몸으로 겪는 모든 문제에 관해서 예수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나는 기원주의자가 좋아, 난 비원주의자가 좋아,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는 보수가 좋아, 진보가 좋아, 이러지 않을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보수스러우면서도 진보 같은 이상한 길, 뭔가 남들이 둘로 쪼개놓은 것에 어느 쪽도 부합되지 않는 이상한 길, 그게 바로 예수의 길이고, 우리가 겪는 문제 속에서 이 공동체가 예수를 고민했을 때 기이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약 백성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냐? 땅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는 게 우리답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심판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관련 구절 하나 갖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즉 아들의 인간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정적인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삶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통해 드러난 기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즉 이게 현재적 심판이라고 신학에서 얘기하는데
판단 기준이 드러나면 심판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심판 중인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갈라지고 있죠. 지금도요. 올바른 인간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물어야죠. 지금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입니다. 언제부터 마지막 날입니까?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부터. 그러면 이 마지막 날을 사는 오늘 우리의 판단이 대단히 중요해요. 땅을 더럽히지 않고 땅 위에서 진짜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는 게 이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인 겁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또 이제 여호수아가 말했던 24장 15절 모두 똑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하나님 판단하는 날이니까 오늘 결정해. 오늘 어떻게 할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다운 삶을 살 거야? 하나님의 이야기에 부합하는 삶을 살 거야? 아니면 이야기를 대충 흐릿하게 만들고 까먹은 다음에 다른 이야기 따라갈 거야? 언제 결정하는 거라고요? 내일? 아니요, 오늘밖에 없어요. 마지막 날을 사는 오늘 교회의 판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심판 속에서 인간다움을 구현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서? 메시아 예수를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 한쪽엔 한사랑교회 자매님이시고 다른 한쪽은 한사랑교회 권사님입니다. 선악과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걸 하지 않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즉 아담의 과오를 극복할 수 있는, 아담이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오늘날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성경 이야기의 결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듯 오늘날 신약교회가 차지할 땅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이 다 종결되고 모든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적용되어서 남김없이 적용되어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 없을 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때는 노아가 아라랏산에서 물로 가득한 세상을 봤듯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도 보게 될 거냐면 아브라함도 우리 옆에 있겠죠. 그때 모든 사람이 부활할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봤었던 모든 인물들 그날 함께 만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돌아가셨던 저희 어머니도 그때 제 옆에 있을 겁니다. 라합도 빼먹을 수 없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처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과 창조 세계를 만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아마도 여러분들이 제 말을 기억해 주신다면 이 구절을 떠올리면 어떨까 싶어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그 예수라는 판단 기준에 대해서 다 고개를 끄덕이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죽음도 없을 것이고 그날에는 아픔도 없겠죠. 모든 이야기, 창세기부터 시작했었던 모든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가 만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가리켜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서 깨끗해진 우리가 상속받을 그 창조 세계를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곧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 건 우리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에 대한 잘못된 평가예요. 우리가 오히려 당당하게 말해야겠죠. 그 여호수아 이야기의 실체가, 그 여호수아 이야기의 정체가 바로 우리야, 교회야. 분명히 이렇게 되물을 겁니다. 왜? 뭘 보고? 그때 우리가 책을 펴고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와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재해석하게 해주셨던 이 긴 이야기, 진실한 이야기, 성경 전체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만 할 것입니다.